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끼리야 마스크를 써도 누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지만, 또 강사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다 오다 길에서 만나시더라도 또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주일간 사경의 말씀은 원래 주제는 이 창조신앙에 대한 것들인데 이미 재림마을의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평소에 연구했던 주제를 가지고 또 이번 사경의 교재로 나온 부분도 또 이렇게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총 주제는 재림 성도와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듀얼로 잡히긴 했는데요. 이 컴퓨터도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처음에. 이번 한 주 동안 재림 성도와 언약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앞으로 생활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평생에 들을 언약의 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다 듣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 들으셨을 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듣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에는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요새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거기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내용도 많지만 이제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굿TV라고 하는 데서 이단 사이렌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의 정체를 밝히는 것들을 이렇게 특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패널 중에 하나가 이 진용식 목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천의 남곡교회 한때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 잠깐 출석하다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저 장로교회 가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패널을 나와서 하는 말이 재림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방송을 좀 더 보다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또 패널로 나와서 왜 재림교회가 이단인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재림교회는 뭐 좋은 점도 있다. 그런데 거기를 평생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쇠뇌시키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목사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단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끝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왜 이분들은 그렇게 느꼈을까? 그렇게 느껴서 결국에는 재림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봐야 계속 죄책감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 바에야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좀 자료를 찾고 하다가 실물교훈 15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 서해삼역에서 다녔습니다. 대학교를 삼역대학 신학과를 갔고 대학원은 보건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 또 삼육교육, 또 재림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 제가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단상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설교보다는 늘 뭔가 부족한, 뭔가 죄책감을 가진, 내가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채로 목회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받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가려 뽑은 기별 1권 314페이지에 인간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신의 이 두 군데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신의 입장이고,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이나 혹은 저나 재림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진용식 목사나 이상구 박사가 아마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예언의 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저 자신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내가 이 교단에서 단상에서 설교를 못하고 그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 또 다른 데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성경도 배우고 신학과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지만은 그 모든 어떤 것도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지만은 제가 연구해보고 제가 살펴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전해야 할 기별은 바로 이 언약의 기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도전이었어요. 내가 언약을 깨닫는 이후에는 나는 항상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설교했고 가르쳤는데 왜 예언의 신은 저렇게 말했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의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갔던 많은 이 분파주의자, 많은 분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아주 깊이 연구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주 깊이 연구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깊이 연구할 때 항상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이단이 생겼는데 바로 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하는 문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는데 이 문맥이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진영식 목사나 이상구 같은 박사 같은 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좀 가려 뽑은 기별 1권을 쭉 읽으면서 왜 하입 부인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 문맥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 부분이 잘라나갔어요. 이 부분이. 그죠? 우리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나는 구원은 따놓은 거야. 내가 뭐 더 성화될 필요도 없고 더 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나는 구원 받았지 라고 하면서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발전을 중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장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거기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고 기도도 더 덜하게 되고 표준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회개를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면서 저 높은 경지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완전해졌어. 나는 이제 성화가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도달할 데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화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든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다 흘러간 다음에 이제 이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 말라. 이 앞의 문맥을 다 생략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연구해 왔던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는지 또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또 같은 은혜로 나눠지게 되기를 한 주간 동안 소망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호영이고요. 광천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을 살았네요. 6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7년 동안 광천에서 살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학교가 요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속으로 명단을 보니까 최연섭 장로님 사진이 붙어 있던데 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5학년 때.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우리 한수복 장로님이셨고 뒤에 보니까 제가 갑자기 시계가 한 40년 전으로 거꾸로 쭉 돌아간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장길준 목사님 계실 때 침례를 받고 제가 광천교회에 교적에 올라간 것을 목회 나와서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박정일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최 목사님 광천교회 출신이니까 우리 이 광천교회 뭐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 교적이 광천교회에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받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바로 요 교회 밑에 노집사님이라고 살아 계세요. 노집사님. 그 집에서 방 하나 얻어갖고 자취를 할 때 저희를 돌봐주셨고 아마 김석권 목사님 계실 때 저희 할머니가 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뒤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인사드렸더니 주산 할머니라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산 할머니. 벌써 한 40년 전 뭐 이렇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 27년째를 하고 있고 제 목회 친구로 우리 광천교회 출신인 이기호 목사. 그러니까 광천에 저희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김민철, 허미수, 원혜린, 여기 사모로 여기 이제 여기 출신은 아니지만 지금 광천교회 사모인 우리 김혜영 사모 다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27년 하고 현재 대천중앙교회에서 이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경이가 늦어진 이유는 제가 대천교회에서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천교회는 평균 목회자 재임 기간이 2.5년이에요.
빨리빨리 바뀌어요. 이렇게 너무 오래 있으면 성도들이 좀 지루하시나 봐요.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2배를 했으니까 혹시 갈 수 있으려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는 안 가고 여기 계시던 우리 전임 목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2번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이번 기회에 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또 우리 또 새로운 목사님 가정 모시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한 5년, 6년쯤 했을 때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매 주마다 목사들은 3번 정도, 최소한 3번, 뭐 좀 큰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설교하시고 하면 뭐 2번, 3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안식일 설교, 금요일 설교, 또 뭐 젊었을 때는 뭐 교과도 가르쳐야 되고 또 침례반도 해야 되고 뭐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열심히 제가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어요. 성경, 연애신 책 사다가 막 자료를.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갑자기 저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저 책에서 예언의 신에서 아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들을 잘 짜집게 해갖고 성도들한테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내가 앞으로 이것을 30년을 해야 되는데 내 양심상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책상에서 남이 만난 하나님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율법적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주 강했습니다. 뭐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이제 또 이게 막 뭐 안식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해진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안식일 날 오후에 저희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손야구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야구 방망이로 안 하고 이 손으로 치는 그 이제 손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우리 교목 목사님이 저기서 보시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막 이제 부르셔갖고 저희들은 안 혼났는데 그때 그 교목 목사님 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표로 그 교목 목사님한테 막 호되게 맞고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안식일 날은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 놀거나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광천중학교, 광천여중 다른 데 가서 축구도 하고 막 몰래 안식일 하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식화돼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나는 의식화되었다. 내가 만약에 재림교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삼육교육을 안 받았다면 내가 정말 지금도 성경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내가 혹시 의식화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 6년 차 때부터 정말 내가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내시는 분,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는 것보다는 늘 꾸지람 받고 좀 뭐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그걸 자꾸 분리시켜서 가르쳤고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래서 수없이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단상에서도 심지어 또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자비와 공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쪽으로 배워온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고,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는 절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제가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년. 목회 한 6년 정도 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산상본 19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게 중간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이 말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마치 막 새로운 빛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막 깨달음이 생기고 은혜와 감동이 힘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의 기쁨과 감사에 넘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딱 제 마음속에 와닿은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언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제가 이제 또 합회 청소년부 또 연합회 청소년부 가서 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책들을 좀 쓰고 하면서 언약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왔고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런 언약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마치고 또 책을 내고 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혹시 언약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거나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재림마을에 가보시면 언약의 말씀 창세기라고 하는 이 강목이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언약으로 이렇게 해석한 건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이 8개 분량을 다 요약할 것이고요. 또 2013년도에 행한 전국 성경 통독 사경의 강의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언약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강의가 18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들 일부를 또 요약을 할 것인데, 원래 주제가 우리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연합회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제가 또 굳이 이번 언약 주제를 선택한 것은 돌아오는 4기, 5기, 6기 교과 4, 5, 6월 달 제2기 교과 주제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번 한 주 동안 좀 공부를 해두시면 다음 한 기 동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언약 신앙이 중요한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왜 언약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언약을 통해서만 저는 성경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언약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다 언약을 이루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잘못 배우더라는 거예요. 잘못. 한쪽 면만,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구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실제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주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도 있어요?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언약을 알면 성경의 모든 이 주제들, 모든 큰 그림들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모든 교회, 모든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언약에서 나왔어요. 언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새 언약을 막 강조해서 새 언약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나간 그 안상홍 증인의 이름 바꿨죠, 요새. 6월절 새언약교회. 대부분 미국에서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간 분파 중에 새언약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기 11장 다 폐했다. 11조도 낼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안식일은 지키지만 이게 새언약이라는 거예요. 새언약. 이게 언약을 잘못 해석해서 대부분 다 이단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 재림교회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아주 균형진 언약 사상을 다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교리와 가르침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을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없는 집회를 하고 언약을 가르치면서 일어났던 반응들이고 또 제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나누는 삶,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삶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좀 서론을 말씀드렸고,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제가 강조를 할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계약과 언약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 실제로 천주교회나 많은 개신교에서는 계약은 곧 언약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는 바에 하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계약, 여러분 계약 많이 하시죠? 부동산 거래하시고 집 사고 팔고 수많은 거래, 장사할 때도 거래하고 수많은 약속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거래에는 이 계약에는 언약과 달리 피와 맹세로 하는 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 사고 팔 때 막 피를 가지고 맹세하고 땅 사고 팔지 않죠. 그러나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계약에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왜 도장의 색깔이 왜 빨간색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하는데 왜 도장의 색깔이 빨간색일까?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언약을 흉내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언약의 어떤 모습을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피의 색깔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피와 맹세가 따른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먼저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 뭐같이 보입니까? 이게 나무같이 보이기도 하고 쓰레기가 놓인 것이 보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고 피가 이렇게 흘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아브라함 시대나 그 시대 사람이 딱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그림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벽하게 성경대로 맞게 그린 것도 아니에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중간을 쪼갠 다음에 반은 이쪽에 반은 오른쪽에 짐승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게 새고요. 다른 짐승들을 마주 대해서 그 가운데로 피가 흐르도록
한 언약 체결식의 한 장면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와 맹세를 해야지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관습, 언약을 맺는 관습은 사실 아브라함 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언약 맺겠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도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75세 때 떠나서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결혼 생활 25년 동안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 하나도 없고 땅은 뭐 엄청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들이 소유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 내용이 여기 부조화 선지자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부조는 시작. 아직도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였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 교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결혼하는 건 없잖아요. 그 형식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로 드리느냐, 뭐 예배 없이 하느냐, 그 차이지. 뭐 신랑 신부 입장하고, 뭐 화촉 점화하고, 주례자 등단해서 뭐 맞절하고, 그 다음에 주례사하고, 뭐 그런 행진하고 이런 것은 똑같은 형식이듯이 당시에 성경에서 맺어지는 모든 언약의 형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행하던 예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체결식,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당시에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되는데 히타이트 족속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행하던 이 언약 체결식과 아주 거의 뭐 90% 이상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식이 가장 그 형태가 오늘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사실 결혼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언약 체결식의 그 큰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피의 맹세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제물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갠 다음에 이 단상을 제단을 두 개 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놔요. 근데 반드시 두 짐승이 반씩 쪼개진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게 놔야 돼요. 눈은 눈끼리, 코는 코끼리, 귀는 귀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잔뜩 나오잖아요. 그럼 피를 받아서 언약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갈 때 상대방의 옷과 상대방의 제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맹세를 딱 해요. 손을 들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맹세를 하고 둘이 딱 지나간 다음에 한 사람씩 지나간 다음에 다시 손잡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둘이 이제 돌 위에다가 우리 둘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 언약 체결식이 끝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결혼식과 똑같죠. 결혼식 할 때 이 중간으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온 다음에 서약하죠. 혼인 서약. 서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 따로따로 안 가죠. 손 잡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혼인 신고를 통해서 결혼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 잔치, 피로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저한테 이 언약을 배우신 분들은 저기 결혼식장 가서 신랑이 얼굴도 안 보고 신부가 누군지 서약을 하고 있는지 손잡고 행진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오늘 점심 뭘 먹을까 하면서 곧바로
부조금 딱 내고서 그냥 식당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오지 마시고 이 결혼 언약의 의미를 깊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거기에 증인으로서 참석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 언약의 의미를 더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이 세 번째, 짐승을 쪼갭니다. 마주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를 뿌리고 뭐하는 순간? 맹세하는 이 순서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두 당사자가 반드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잡고 다시 지나오고 언약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언약 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 아주 특이한 기록이죠. 여러분, 언약의 제물을 도살할 때는 일반적인 제사의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고 이 중간을 쪼갰다가 딱 2등분을 냈습니다. 모든 짐승에. 소였든지 양이었든지 염소였든지. 이제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중간을 쪼갠 다음에 마주되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사실은 여기 이제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단 위에다 있는데 이 그림은 그냥 길 위에다 이렇게 펼쳐놨지만 돌 제단 위에다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피로 언약을 맺는 관습은 성령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습들이 세상에 이제 펴져 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왕과 언약을 맺을 때,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썼고 그것이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공신회맹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그 건국에 이 공을 세운 신하들, 공을 세운 신하들하고 회맹제, 피로써 맹세하는 의식들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이 이제 계유정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공을 누가 가장 크게 세웠나 보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을 딱 앞에 놓고 다른 신하들을 딱 세운 다음에 이제 공신 해맹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수양대군이 맹세를 하죠. 맹세합니다. 그 맹세는 바로 이 그릇에다가 서로의 피를 내서 피를 닿은 다음에 이 피를 마시면서 피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종을 임금님을 배신하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이 수양대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서 맹세하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양대군은 이 약속 지켰습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단종을 배반하고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맹세는 어떤 뜻이냐? 이미 보세요. 이 조선시대 때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이를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로 끝난다. 이는 신 앞에 하는 것이고 천벌을 안 받으면 거기서 참여한 동료들이 인벌이라도 내려서 맹세를 지키게 하겠다는 뜻이라서 사실은 이 피로서 맹세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 천벌 받는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수양대군은 2년 만에 이 피의 맹세를 깨트렸습니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지도인데 조선시대 이게 경복궁의 지도입니다. 경복궁의 지도를 보다 보니까 요 숲 뒤에 이 하나 사당이 하나쯤 있는데 거기 이름이 회맹단입니다. 회맹단. 회맹단은 뭐냐면 바로 피로서 언약을 맺는 장소예요. 집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돼서 세조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신하들을 또 불러놓고 공을 세운 신하들을 딱 불러놓은 다음에 야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면 안 돼 하면서 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펼맹세라고 했습니다. 아예 입술에다가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입술에 바르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각기 맹세한 말을 받들어 혹시라도 변환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지 마소서. 임금의 말이 끝나자 칼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냈다. 세조는 그릇에 담긴 죽인 짐승의 피를 직접 입가에 발랐다. 그러자 왕이 하는 대로 공신들은 차례로 모두가 따라했다 라고 하면서 이 회맹제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사펼의식 혹은 피를 가지고 그 그릇에 담아서 마시는 의식이 이 피의 맹세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이고 깨트리면 하늘의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피의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피의 맹세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맹자가 들어간 한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맹세, 혈맹, 동맹, 이 맹자를 자세히 보시면 날일자에다가 달월자, 발걸명자, 해와 달이 있고 이때 피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절대 변치 않는 하늘의 두 존재를 해와 달로 했기 때문에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늘을 증거로 삼아서 변치 않는 피의 맹세를 한다. 피의 약속을 한다는 것이 바로 맹세의 뜻입니다. 혈맹이라는 뜻도 바로 피로써 그런 맹세를 한 관계를 혈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혈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피의 맹세를 언약을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짐승을 쪼개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짐승을 쪼개고 맹세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맹세를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맹세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언약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상대방 저주받을 거야 라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할 때는 누구를 향해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 쪼개져 죽은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 성경의 언약의 이 특징이 축복은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반면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누구한테요? 나한테,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가축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속한 모든 주변의 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만약 계약이 있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예식에서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그들 자신의 몸도 조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는 오늘날 점점점 언약이 사라져가고 언약의 자리를 계약이 대신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깨트릴 수 있는 거야. 깨트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 계약금 좀 날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사상들을 계약으로 대체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맺은 이 결혼 언약들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팔모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내가 만일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의 사지가 잘린 것처럼 나도 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들처럼 잘려 죽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나 바다로 맹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땅의 비밀 창고에 보관된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겠다는 피에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하나님. 뭐 상황을 봐서 약속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는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자신이 어기시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피의 맹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번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제목이 붙은 모든 책은 다 샀습니다. 20년 전부터 한 150권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 성경 가지고 이 언약을 연구했는데, 다른 책 읽다가 제가 뭐 깜짝 놀란 적은 거의 없는데, 예언의 신을 읽다가 이 언약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고 여러 번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맺고 두 당사자가 한 명씩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약 맺는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두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지나가시면서 맹세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을 창세기 15장을 눈을 씻고 봐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언약 개념을 가져야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언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지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른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창세기 15장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박윤선 박사라 아주 유명한 박사죠. 성경 전체를 다 주석한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총신대 신학과 교수인데, 그런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 것인데, 이 언약을, 계약을 홀로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만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다. 제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서 반드시 혼자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만 입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한 명씩 들어와서 서약하고 나갈 때 손잡고 가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언약식도 반드시 아브라함 맹세하고 하나님도 맹세해야지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이 총신대 교수님은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다. 송병현 박사라고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이 시리즈로 책을 내는데 아주 책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쓴 책은 다 사서 봤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본문에서 누가 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태웠다. 아브라함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계약이다. 사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것은 그러니 천만 뭐다? 다행이다. 우리가 거기 지나갔으면 그 맹세 지키려면 어차피 다 못 지키고 다 천벌 받을 텐데, 아브라함이 맹세 안 한 게 천만 다행이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뭐 그게 우리 교단의 신학과든지 뭐 다른 대학의 신학과든지 삼력대학이든지 또 뭐 미국에 있는 우리 삼력대학교 대학원이든지
한결같이 모든 교수님들이, 모든 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책들을 한 150권 읽다가 이 문구를 읽고 충격과 쇼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라고 쓴 제가 최초의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어떤 책도, 어떤 교수도, 어떤 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의 이 장면을 딱 제가 읽는 순간, 이런 말이 있네?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해석이에요.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이 사람, 이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쓰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으면서 제가 아는 한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약에 관한 모든 책, 창세기에 관한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 그날 아브라함이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경건하게 지나갔다고 쓴 유일한 책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제가 이 해석을, 이 문구를 보고 제가 그 전에 그 부조와 선지자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말을 제가 그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것만큼만 들리고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그렇게 제가 수없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제야 깨달았지? 왜냐하면 제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언약의 사건들을 유심하게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러한 기록이 여기 있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아주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재림 교회야말로 이 화이트 당시에 1800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다 같은 견해였다면 누군가의 책을 보고 이 연애시를 썼다고 하면 똑같이 따라섰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독특한 해석은 저는 확신하기는 화이트 부인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차례로 입장했다고 쓴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결혼식에는 신부는 입장하지 않고 신랑만 입장했다고 다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맞는 걸 말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재림교회 성경 주석책에는 이런 화이트 부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서 언약을 맺는 자들은 나눈 조각들 사이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이 뜻인데, 그것은 엄숙하게 합의한 내용들을 영구히 따르겠다는 맹세의 상징이었다. 제가 2018년도에 아침 기도력, 12월 달 기도력이 이 언약 체결에 관한, 아브라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떨리면서 읽었어요. 야, 설마 이 기도력에는 똑바로 쓰셨나 하고서.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하계상 박사님께서 그날 그 기도록을 쓰셨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갔다는 성경의 언급은 없지만 그는 그 예식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그것들 사이로 먼저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을 것입니까? 지나갔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갔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먼저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태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피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겠다. 나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 짐승전 쪼개도 죽어도 좋을 것이다. 그분은 손을 들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의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받은 이 감동과 감격과 이 은혜를 이 글로다가 시로다 이렇게 쫙 써갖고 지금 여러분 가지신 새 찬미 484장에 1절에 이걸 옮겨놨어요. 우리 한번 잠깐 이 노래 새로운 노래를 안 부르시는데 이 노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뭘 맺었어요?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 맹세의 길 걸으시니 우리를 향한 언약사랑 그 누군들 막으리요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너무도 감동이 돼서 제가 이제 이 가사를 쓰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작곡을 공부했기 때문에 작곡을 좀 해보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484장 이 땅 위에 주님 나라입니다. 우리 찬미가 484장 또 위에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1절만 가사를 오늘 말씀 나눈 은혜를 가사로 나누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전에 계획하사 죄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 맹세의 길 걸으시니 우릴 향한 언약사랑 그 누군들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이 빽빽한 흑암과 연기 나는 풀무의 모습을 통해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 또 이 등불의 모습으로 거기를 지나가셨는데 여러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갑자기 바로 앞에 와갖고 그동안은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 재를 한 움큼 딱 잡은 다음에 바로 앞에다가 확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풀무의 재를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향을 향하여 날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하였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연기나는 풀무와 불타는 횃불의 상징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셨는데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가 언약은 맺지만 언약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이 연기나는 풀무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로부터 400년이 이제 지났는데 모세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의 풀무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모세는 풀무재를에다가 바로 앞에서 확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언약에는 뭐가 필요하다?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의 풀목길을 함께 동행하셨다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는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88장 1절만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 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비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 맹세의 길 걸을